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의 올무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굉장히 말로 혼돈스러운 것 같습니다. 말이 아니네요. 그래서 말이면 다 말이냐, 말이 말 같아야 말이지, 별 얘기를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일 속에 우리나라가 희망 속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어쩌면 미국 대통령들끼리도 그렇게 말로 싸웁니까? 좋은 말 그때 나온 거 좀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따로 세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입에다가 집게를 다 물려서 이렇게 거꾸로 달아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악한 마음까지 들 정도로 너무 말들이 좋지 않습니다. 존중하는 말도 모르고 희망의 말도 모르고 꺼내는 얘기들이 부끄럽고 무언가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헐뜯고 싸우고, 여러분, 이런 말도 듣기 싫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말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교회가 뭐라고 말하나 기다렸다가 그 말을 나쁘게 얘기하는 시대를 여러분들 보내고 계십니다. 아름답게 했던 얘기도 왜곡하고요, 좋게 했던 말도 나쁘게 만듭니다. 선생님들이 사랑함으로 했던 이야기를 학대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공격하는 망가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말 속에 말이 결론 내려지는 일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더 두렵습니다. 말은 배의 키와 같아서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 방향의 끝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시대의 혀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의 끝은 희망이 아니라 다툼과 분열과 좌절과 저주거리들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납니다. 재밌게도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말의 올무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마음의 얘기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솔하게 하다 보게 되면 우리의 얘기를 어느 위치에서 두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너 조금 더 똑바로 열심히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누가 들고 가서 목사님 딸이 제대로 못 산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말이 어떤 의도로 했으며 어떤 의미로 했는가를 볼 마음들이 없고요, 말의 올무를 잡아 서로를 공격하려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셨고 그 올무 걸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말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의 부정성을, 다른 사람들의 말에 틀린 것들을, 다툼과 분열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은 우리의 말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의 올무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이 시대에 종교인인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이었어요. 헤롯 당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물론 떨어져 있는 에세네파도 있었어요. 근데 에세네파는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자신들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말싸움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왕권을 이전 하스모니안 왕가 시절 신구약 중간기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나라의 독립을 이루었던 잠깐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왕권을 유지하고 종교적 세력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 계열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권력을 쥐고 나니까 헬라화되기 시작했고, 세속 권력을 쥐고 나니까 타협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자신들이 패망한 다음에 로마의 제도 안에서 자기들을 세워가는 방식을 생각하고, 로마의 법이 허락하는 대로 대제사장 제도가, 왕이며 제사장이었던 그 제도가 유지되게 되는 일들 속에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하여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을 펴가는 일에 열심을 냈었죠. 이 일에 대하여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사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이 표현하듯이 그들은 구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시디즘 같은 형태로 이 바리새파 계열의 경건주의가 유대교 사회 속에 우리 20세기까지도 쭉 이어져 왔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다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다투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다툼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막강한 권위를 가진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확 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둘이 싸우다가 협력하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협력을 했냐? 예수님 잡아 죽이는 일을 위하여 헤롯 땅에게까지 협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헤롯 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걸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헤롯은 이두메인이었지만 분봉왕이었습니다. 그 분봉왕을 결정하는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죠. 로마가 대헤롯에게 주데아라는 식민지를 맡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주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그 헤롯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엔 정상적인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 지역 사람이었고, 하스모니안 왕가가 강제로 에돔 지역을 점령하고 할례를 강제로 베풀어서 원치도 않는데 유대인들을 만들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왕이 나오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진행했던 헤롯 가문도 자꾸 그 전에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던 마카비 집안의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했던 일에 대한 흔적이 정확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의미와 독립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헤롯은 괴뢰 정권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그들과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이적을 드러내시며 복음을 나타내서 모두의 마음이 그리로 끌려가자 이들이 다 함께 협력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연합에 가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좀 불안한 건가요? 그런데요,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의 올무를 걸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진리를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혼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반추해 보시도록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외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증상이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유가 많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설명까지 하는 깊은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면 내 믿음의 이야기가 없어요. 내 믿음의 이야기가 없게 될 때 우리는 외식하는 자리로 몰려가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시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로잡는 은혜를 얻으시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하며 저 자신도 또 한번 반성해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냐? 그럼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증상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없는 것 아십니까? 오직 믿음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고 희망인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짓잖아요. 사람만 쳐다봐도 말을 조심할 텐데, 그렇죠, 우리 구역장님만 옆에 있어도 말을 조금 조심할 텐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얘기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말과 마음이 분리되는 증세가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일은 성숙해지고 영적인 많은 돌파들을 이루어내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해결되는 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음의 괴리와 더불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정상이고요, 이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는 자는 왜곡된 외식된 마음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늘 바른 신앙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의 말이 본인의 부실함에 대한 반추예요. 이러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걸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약점 때문에 누군가에게서 무엇이 보여진 걸 얘기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어떤 거냐면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마음이 돼요.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똑바로 살지 못해서 이래, 저건 이걸 안 해서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꼭 생각해 보세요. 저건 이걸 안 해서 그런다는 일을 나는 과연 하고 있는가? 나는 얼만큼 실질적으로 내 안으로 가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은 오늘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함정 질문을 했던 이 사람들의 태도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은 진실보다는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나의 이익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 시대는 우리 모두의 유혹이 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따라가실 것입니까? 이익이 있는 것을 따라가실 것입니까?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뭔가 내가 얻어낼 것이 있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저거 얼마 주면 살까 이런 거 계산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내가 소유하고 내가 사용하려는 잘못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신랄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우리 그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말은 어떻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거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 로마의 앞잡이다, 저희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세속에 속한 자다 하고 예수님을 몰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 딱 걸렸다죠. 로마에 반대하는 자라고 로마에 고발해서 로마의 힘으로 예수님을 제거해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첫 대답은요, 지혜로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의 어두움으로부터 깨어나기를 원하시고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감옥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거기 누가 새겨져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동전에는 그 당시 황제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황제가 새겨진 동전 자체가 우상입니다.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걸 사용합니다. 왜요? 먹고 살려고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자신들 안에 있는 이를 밝혀내 확실한 것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로 자신 안에 있는 어둠으로 예수님도 같이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가이사의 것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마음을 바로 세우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삶에 있는 일들 속에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어려운 자리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위선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자 아니시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위선할 수 없고요, 위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위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선자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무엇입니까? 겉으로만 착한 척 하려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착하다 그러면 착한 건가요? 옛날에는 착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와서 목사님 순수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순수한 줄 알았어요. 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 안에 회개해야 될 것이 보이지 않는 순간 그 어둠이 점점 제 마음을 점령해가고 잠식해가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아픔을 아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축복받았어요. 우리 범죄한 인생의 마음이 어떻게 착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염된 인생의 생각이 어떻게 바라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순수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는 예식을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얘기하면서
짐승의 피로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증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효염 안에 들어가 있대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양할 때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하는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정결함을 사모하게 되는 은혜 속에 우리가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전도부와 함께 우리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눈빛을 맞추는 이들이라는 축복을 생각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십니까? 죄인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거룩함이 능력이 되는 영역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거짓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에게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스승인지 아시죠? 혹시라도 잘못되면 니네나 당해라. 우리는 그런 위험한 자리는 안 가겠다는 조금 나쁜 분들이에요. 여러분, 말만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좋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부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잖아요. 전도가 좋다는 얘기로 안 끝나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진실한 태도이죠. 그런데 헤롯 당원에게 자기의 제자들이나 보내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려고 했던 이들이 말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 겉모양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진실함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진짜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원한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하게 해서 이 얘기든지 저 얘기든지 올무에 넣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위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22절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결국 이들이 뭐를 깨달았습니까? 자기들이 악한 의도가, 말에 올무를 걸려는 그 의도가 예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슬픈 표현은 떠나갔다는 겁니다. 돌이키고 예수님을 붙쫓았다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의도를 결국 버리지 못한 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부딪혀 올 때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을 보게 되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신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말씀이 돌과 깨어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돌 위에 던져지면 깨어지는데 돌이 그 위에 던져지면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루가 되라는 말씀입니까? 깨지라는 말씀입니까? 안 깨진다 이러지는 마셔야지 되고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부딪혀 우리의 마음을 깨고 변화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고집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서져야 될 것이 부서지는데 돌이 그 위에 떨어져 가루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이 양심으로 깨닫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일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를 던져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갈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좀 선포해 주셔야지 돼요. 당신은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안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선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마음의 중심을 포기하지 않는 걸, 그런 걸 뭐라 그러나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자꾸 오해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공부는 머리로 합니까? 힙으로 합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힙으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앉아서 꾸준하게 공부하는 사람을 아무도 못 따르죠. 머리 좋은 것 가지고 인류 공행에 이바지한 사람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일을 끝까지 이루었던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뭐냐? 그러면 무릎 꿇고 버팅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일이 생겨도 말씀이 말씀입니다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에는 말과 마음이 같은 자의 용기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역사로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내 말이 틀리고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펴고 설득하거나 해서 이기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아닌데,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현상이 그렇지 않지 않냐? 그래도 그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은 내가 영생의 삶을 걸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흐트러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 얘기하는 말씀을 좀 마음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는 감출 수 없는 겁니다. 행위는 입으로 표현되는 것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정확히 심판하시는 분인 걸 마음의 경외함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말 잘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이익을 많이 냈다 그러면 있잖아요, 사기쳤다 이러는 것보다는 참 실력 있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노력 저런 애씀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 고민스러운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실함을 포기한 사람이 있고 진실함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붙드는 사람만이 그 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일이죠. 잠언 23장 2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이 잠언 23장 26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들이 말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또 말의 올무가 작동되지 않았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정말 훈련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게 우리의 언어 훈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온 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들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른 말이 있고 좋은 말이 있어요. 우리는 바른 말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른 말이 내 마음도 각박하게 하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문지시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셔요. 연약함도 괜찮다 그러진 않으셔요. 그러나 아름다운 것을 제시하시며 희망으로 걸어가게 하시죠. 우리들이 세상 교육을 받고 또 참소하는 자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있는 세상 안에서 있는 현상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꾸짖으면 바뀐다고 생각해요. 따끔하게 야단치면 고친다고 생각해요. 고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무서운 회초리를 들면 못하는 겁니다. 그 회초리가 약해지는 순간에 자기의 마음이 변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죄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변화는 사랑을 깨닫고 더 좋은 것을 발견하는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입의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우리 자막도 나왔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그렇게 나갔다고. 제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식구들에게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좀 잘못 나갔다고. 잘못 나간 게 아니라 성경이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왔다고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을 따라 내가 하는 말 속에서 나를 반추해야 합니다. 비판적인 말이 많고 공격적인 말이 많은 사람은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직면해야 이 마음의 은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통제해가지고 화가 나도 말 안 해야지. 원래 말 안 하다가 아니라 말 안 하답니다.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늘 내 모습을 내 언어 속에 발견하고 내가 하는 말에 달라지는 내 아이의 표정 속에 내가 하는 이야기 속에 환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 얼굴 속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말을 연습하지 않고 좋은 말이 나오지 않고요. 좋은 말의 연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은 신랄한 저주까지 화 있을 진저하는 저주까지도 나와요. 그러나 그 저주가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은혜를 우리는 묵상 속에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은혜 안에 서기를 바라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하는 소망의 바른 목표를 세우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의와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의 말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다 떠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말로 사람 옮아나 매려고 하는 다툼 속에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위대한 희망의 말을 키워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 싶은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한 소원을 세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아름답고 희망적인 것을 소망으로 제시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거두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말의 축제 속에 서기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조교회 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꺼내지는 모든 아름다운 말들로 인하여 세상이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우리 안에 아름답고 힘있게 일어나셔서 우리의 말을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내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말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이 치유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고침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어리석음 속에 우리의 삶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소망을 말씀하시며 구원의 소망 속에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희망 속에 애굽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배우게 하여 주시며 그 구원의 능력을 알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언어가 우리 창조기 안에 있는 모든 말들이 아름다운 말, 들을 때 주님이 생각나는 말, 하나님의 경배가 일어나는 말, 연약한 자조차도 하나님 잘못된 길을 걷던 자조차도 하나님의 희망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말과 누추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어내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주님,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비난의 말, 공격의 말,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 입술에서 오늘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 아름다운 말들을 담아 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차올라 표현되어지는 묵상하는 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의 효과와 현란함의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천국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